성탄절 2025 두 번째 누가복음 7장 16절 말씀 같이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큰 선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다 하더라. 아멘. 아멘. 남자분들 중에서 다는 아닙니다. 중에서 청소년 때 학교 다닐 때 어떤 애가 소위 빨간 책을 가져오면, 빨간 책이 뭐냐고 물지 말고요, 아는 남자들은 압니다. 빨간 책이 오면 우르르 몰려서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저는 없습니다. 저는 오직 공부와 말씀과 이렇게 진실을 말해도 웃으니 내가 더 이상 진실을 말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말해도 다 웃고 말하는 저도 좀 찔리게 합니다만, 여러분, 우리가 항상 살아오면서 뭔가 떳떳하지 못한 일들을 누가 보는 것에 관하여 관심이 많습니다. 근데 이 시대가 좀 그런 시대인 것 같아요. 늘 여러분, 제가 이번에 얼마 전에 한국 가서 보니까 이 CCTV가 골목마다 없는 데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나쁜 짓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범죄 때문에 굉장합니다. 예. 또 그것뿐입니까? 회사를 다니면 늘 실적 가지고 누군가 보고 판단하고 평가해서 실적 좋고 일 잘하면 그 사람을 존중하고 인정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뭐 사정없이 그동안 10년 20년 수고한 것 없이 관계없이 그냥 잘라버립니다. 늘 누군가에 의하여 평가되어지고 있죠. 또 소셜 미디어라는 것이 발달하면서 뭔가 끊임없이 우리는 뭔가 보여주고 보여줘야 되고 평가받고,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이 그래요. 학교도 그렇죠. 성적이라는 걸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제가 서울대를 나왔습니다. 우리 동네가 신림동이어 가지고요, 들랑달랑 이제 그 얘기를 빼고 그냥 제가 서울대 나왔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하버드 나왔거든요. 예전에 어느 목사님이 하버드를 잠깐 다녔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하버드 그러니까 저랑 잘 아는 정말 똑똑한 그분이, 지금은 뭐 총장도 하고 그런 분이, 하루는 저한테 와서 목사님, 저 하버드 한 1년 다니고 올래요. 왜? 그랬더니 사람들이 하버드 그런대요. 예. 뭐 그런 시대 아닙니까? 차를 가지고 판단하고요, 또 많은 것들을 판단합니다. 전에 있던 교회에서 뭐 하여튼 거의 뭐 일주일에 서너 번씩 식당에서, 한인타운 좋은 식당에서 이렇게 회식하고 밥 먹고 그런 일이 많았어요. 근데 제 차가 조금 뭐 이렇게 낮은 차였기 때문에 가격이 낮은 겁니다. 높이는 낮지 않는데 가격이 낮아요. 그 차를 타고 발레를 하게 되면 목사 간다고 쭉 나와서 인사하려고 쭉 서 있는데 내 차는 맨 늦게 나와요. 내 키를 먼저 줬는데 늦게 나온 장로님 차, 권사님 차 다 가고 목사 인사하려고 쭉 나왔는데 내가 다 안녕히 가세요 해놓고 나는 나중에 와요. 그러다가 어찌어찌 해서 제가 산 차는 아니지만 좋은 차 하나 타게 되었었습니다. 그랬더니요, 키를 딱 주는데 그 앞에 있더라고요. 그 앞에. 무슨 차이가 있죠? 전에 제가 직장 다닐 때도 말씀을 드렸죠. 직장 다닐 때 뭐 호텔 이런 데를 자주 이렇게 가게 되었는데, 제 차가 뭐 잘 모르는 분들 모를 거예요. 그 뭐 조그만 차 있습니다. 그 차가 있는데 그 차 타고 다닐 때는 저 앞에 도어맨이 제 차 들어가고 있는데 내가 누군지도 모를 텐데 휘슬 보면서 저쪽 가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다가 차 탈 게 없고 조금 괜찮은 바이어를 만나야 돼가지고 회장님 차, 그땐 그라나다라는 게 있었습니다. 연식이 나오죠. 그 차를 타고 딱 들어가죠. 그러면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 차 오면은 도어맨이 휘슬 불면서 쫙 이럽니다.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그래요. 늘 우리는 뭔가를 보고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에 대하여 익숙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판단받고 평가받고 그럴 때가 많죠. 그래서 늘 누가 우리를 본다는 것에 대하여 그렇게 썩
좋은 감정은 아니에요. 물론 내가 갖춘 것이 많이 있고 가진 것이 많이 있으면 누가 나를 보는 것에 대하여 크게 내가 뭐 거리낌이 없겠지만, 내가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나 어떤 직장 다닌다, 나 무슨 차 타고 다닌다, 나 얼마 있다라고 말하기가 그렇게 내세우기 좀 그러면 사람들의 평가에 대하여 그렇게 썩 만족할 리는 없어요. 근데 이것이 사람들 사이에서, 이것이 심지어 부모가 자식을 볼 때도요, 그리고 형제가 형제를 볼 때도, 심지어 목사가 목사끼리 볼 때도 늘 판단의 기준이 있습니다. 항상 그래요. 근데 이게 신앙 안에서 자꾸 하나님이 나를 보신다는 것까지 그런 식으로 판단을 해서 내가 뭔가 좀 있고, 내가 뭔가 좀 가졌고, 내가 뭔가 사람들이 인정받고 할 때는, 어떤 때는 하나님 앞에서조차 좀 많이 당당한 그런 우리의 모습이지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기억하지 않습니까? 바리새인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내가 11조를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하나님 아시지요? 내가 얼마나 잘 살았는지 하나님 아시지요? 라는 내용의 기도를 바리새인이 하나님 앞에서 감히 당당하게 말할 정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나를 보신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대하여 이렇게 썩 당당하지 못할 때도 있고 또 당당하기도 해요. 성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연말이 되면 성탄절을 어쩔 수 없이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 아까 회개 기도할 때 그 얘기했지만, 이 성탄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런 날이 돼야 되는데 자기 스스로를 자꾸 평가하는 날이 되기도 해요. 자, 제가 한번 질문 던져볼 테니까 마음속으로, 손들지 마시고요, 마음속으로만 대답해 보세요. 금년도 전도를 얼마나 하셨어요? 성경 몇 장이나 읽으셨어요? 묵상 얼마나 많이 하셨어요? 이웃사랑 얼마나 많이 하셨어요? 여러분, 그 얘기할 때 옆 사람 한번 대놓고 쳐다보면 시험 들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한번 가제비 눈을 뜨고 이렇게 한번 보세요. 여러분, 내가 전도도 많이 하고 성경도 많이 읽고 정말 그렇게 한 사람들은 얼굴이 이렇게 확 핍니다. 근데 그건 잘 못했는데 그러면 좀 이렇게 부둥하죠. 우리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 식으로는 자꾸 금년을 그렇게 마무리하려고 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처럼 금년 마무리를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말할 때 그 중심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오심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이것을 어떤 한 해를 마무리하고 한 해를 또 맞이하는 이런 개념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16절 말씀, 본문 말씀이죠. 사람들이 모두 두려움에 사로잡혀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하기를 우리 가운데 위대한 선자가 나타나셨다 하며,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다. 지난주도 말씀하셨죠. 자, 보세요. 이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다라는 그 말, 이 말이 지난주에 제가 방문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요거를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나인성이라는 마을, 행복한 마을이나 행복한 도시라는 그 마을에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슬픔의 일을 겪은 그 일을 예수님께서 그 장례식과 딱 마주쳤을 때 13절,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요 보시고가 매우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그 기적, 사람들이 말할 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방문하시고 돌아보셨다라고 말한 그 기적의 시작이 어디부터 시작되었냐면, 주께서 그 과부를 보시고에서 시작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을 보는 눈이 아니라 고통받는 한 사람을 보는 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과부라고 할 때 그저 과부라고 하지 않고 앞에 있는 내용들을 좀 이렇게 포함해 본다면, 주께서 남편 세상 떠나고 고통 속에서 아들 하나 바라보고 살고 있다가 아들이 젊은 나이에 죽어서 세상에서 겪을 수 없는 고통과 슬픔 속에서 울 수밖에 없는,
세상 누구도 위로할 수도 없고 위로받지 못하는 그 과부를 보시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주님께서 보시는 순간 저 여자 왜 울어? 이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 과부를 보실 때 주님은 그 여인이 겪은 모든 일들을 다 알았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그저 따라올 수밖에 없었어요. 무슨 위로가 필요하겠냔 말이에요. 정말 저 여자 안타깝게 됐어. 저 여자 앞으로 어떻게 살아? 어떻게 살아? 어쩌면 저 여자 이제 아들 세상 떠났으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않는 것만 하더라도 다행이야 라고 밖에 말할 수 없는, 아마 그 중에 어떤 좀 양심적으로 좀 마음이 따뜻한 사람은 그래도 우리가 좀 도와줘야지 라는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그 아들이 죽고 장례식 치르고 난 이후에 이 여인을 돕는다고 말할 때 여러분 몇 년을 도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런 그 마을 사람 하나를 이렇게 만난다면 여러분 한번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사람을 정말 친척도 아니고 형제도 아닌데 그저 동네 사람인데, 뭐 우리 동네 이런 건 아니잖아요. 옛날 시골 이런 2000년 동네면 서로 다 아는데, 여러분 제가 한번 스스로 내가 이 여인을 내가 경제적으로 본다면 얼마씩 몇 년을 도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10년? 20년?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냥 따라갈 뿐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 과부를 보셨을 때 주님께서 동시적으로 그 여인에 대하여 컴패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셨다고.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울지 마라. 여러분 이 말이 뭔지 알죠? 울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다시 16절 보세요. 사람들이 그 다음에 일어난 아들을 살리신 모든 것들을 보고 두려움 속에서 야 이럴 수 있는가 라는 그 두려움이 그들을 사로잡았고, 그리고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말하기를 우리 가운데 위대한 선지자가 나타나셨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돌아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설교 핵심 아닙니까? 여러분 이 돌아보셨다, 지난주 말씀드렸죠? 그저 한번 들으셨다가 아니었잖아요. 13절에서 주님께서 그 여인을 주목하여 보시고, 그리고 그 여인의 그 고통과 아픔을 아시고, 돈 많은 누구를 붙여주고 자기를 따르는 많은 그 돈 많은 사람 한 사람 붙여주고 내가 당신한테 말하는데 앞으로 평생 저희를 도와주세요 라고 하더라도 이건 어마어마하게 감사한 일인데, 주님께서 그 여인을 보시고 그를 살리신 거예요. 굳이 영어로 말하자면 visit to help her, 그녀를 도와주기 위하여 방문하셨어요. 이때 도움이라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경제적 도움이 아닙니다. 이때 도움이 주님께서 울지 마, 힘들지. 여러분 이런 말만 해도, 주님께서 이런 말씀만 해주셔도 여러분 얼마나 힘이 날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정말 누구한테도, 가족한테, 배우자한테도 말할 수 없는 그 고통 속에서 그냥 고개 숙이고 가만히 기도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옆에 직접 나타나셔도 감사하지만 그냥 눈 감았는데 그 내 생각, 내 모든 시선을 다 쫙 임하시면서 나에게 말하기를 힘들지, 내가 다 알아 하셔도 내가 뻘딱 일어나서 할렐루야 할 텐데, 내 문제는 하나도 안 변했어도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방문하신 것이 그저 힘들지, 내가 도와줄게, 내가 말할 때 힘내, 이런 정도가 아니라 죽은 그 아들을 살리시는 그 도움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주님께서 그 여인을 바라보는 순간 그 여인의 현재적인 상황과 과거에 살아온 환경, 그리고 아들 없이 살아갈 그 여인의 모든 것들을 다 파악하시고 그 상태로 그냥 놔두신 것이 아니라, 지난번 우리 특입이라는 걸 이렇게 보셨지만 개입하셔서 도와주시려고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때쯤이면은 얼굴이 확 펴질 줄 알았는데 제가 조금 더 한번 좀 객관식을 내보게 했습니다. 둘 중 하나의 답이에요. 둘 중 하나.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실 때 어떤 걸까? 첫째, 시비 걸려고 바라보신다. 2번, 도와주려고 바라보신다. 2번이죠. 2번.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뭘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살짝 보면 아시긴 하시지만 나를 이렇게 뚫어지게 바라보면서 나를 아신다고 할 때 그 과부 여인에게 아들을 살리신 것이 가장 큰 도움이고 단 하나의 도움이고 확실한 도움이듯이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방문한 것은 너를 도와주기 위한 거다라고 하실 때 정말 단 한 가지를 도와주신다면 뭘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생각이 많아지죠. 저는 이런 거 할 때마다 늘 답은 정해져 있어요. 계속 도와주세요. 이거 뭐 해주세요. 예를 들어 보세요. 뭐 제가 예를 들어서 하나님 저 건강하게 해주세요. 뭐 좋죠. 또 하나님 저 뭐 교회 부흥하게 해주세요. 좋죠. 또 얼마까지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국리 끝에 한 것이 하나님 계속 도와주세요. 이게 얼마나 지혜로운지 제가 생각해도 기가 막힌 답입니다. 근데 아멘이긴 한데 여러분 이런 거 말고 그 과부에게 아들을 살리신 것 같은 그거 하나 내 힘으로는 용서도 안 되고 내가 내 몸을 다 팔아도 안 되고 그거 있잖아요. 나오미가 두 며느리하고 가다가 아무리 생각해도 두 며느리 일생을 내가 가로막는 것 같아서 돌아서 가지고 가 나는 너를 도울 수 없어. 나를 돕는 전능자는 나를 치셨어 하시면서 무슨 말 한 줄 아세요? 내가 오늘 결혼하여 아들을 낳는다 할지라도 너 언제 기다릴래? 아들이 클 때까지. 아무리 생각해도 소망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 나오미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널 도와줄게 할 때 그 도움이 뭐예요? 남편 만들어주는 건가요? 돈 많게 해주는 건가요? 아니라고요. 룻이에요. 룻. 그렇듯이 하나님께서 나를 God has visited to help me 나를 도와주게 하여 방문하셨다고 하실 때 내가 도대체 무슨 도움을 요구하겠냐 말이에요. 이 단어가 누가는 의도적으로 앞에 한 번 더 써요. 두 번 더 써요. 1장 말씀 보세요. 1장 68절에 이거는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세례 요한이 태어난다고 천사가 메시지를 전했을 때 믿지 못하다가 계속 말 못하게 되고 세례 요한이 태어나고 난 뒤에 말을 하게 됐을 때 찬양하는 거잖아요. 그때 주 이스라 하나님께서 찬양을 받으실 분이라 그분께서 자신의 백성을 뭐 하시고 돌아보시고 비짓 방문하시고 그리고 리딤한다고요. 방문의 목적이 리듬에 있어요. 1장 78절 보시면 똑같은 거예요. 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심정에서 온 것이니 이로 인하여 떠오르는 해가 높은 곳에서부터 우리에게 뭐 하고요? 임하여 방문한다고요. 여러분 놀라운 거 아닙니까? 이게 크리스마스를 설명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내용이에요. 오늘 우리가 나인석의 그 기적을 바라보면서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방문하셨다는 것이 단순히 병 고치고 요한의 아버지가 찬양했던 그 찬양의 내용이 이 세상에서 가장 슬프고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그 사람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정말 주님의 도움을 바라신다면 내가 9개 있는데 하나 더
가지고 10개를 채우는 그런 도움이 아니라 내가 한 7개 있는데 남들은 9개 있어서 7개 있어 내가 좀 창피하니까 내가 한 2개, 한 3개 더 합쳐가지고 내가 다른 사람과 비등하게 맞추는 그런 도움이 아니라 그 나인성 과부처럼 내가 누구로부터 도움도 받을 수 없고 내가 내 힘으로 내 상황을 정말 어떻게 해결해 나갈 수 없는 그 절박하고 낮아질 대로 낮아져서 더 이상 낮아질 수 없는 내가 이제 살아간다면 내 앞에 무슨 소망이 있을까? 내가 앞으로 나에게 남은 것은 정말 죽음 같은 고통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 속에 낮아지고 부서지고 깨어질 때 임하는 하나님의 도움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마음, 이런 겸손한 마음이 우리에게 없게 되면 그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라는 것은 그저 막연하게 나의 필요를 채우는 것에 불과하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성탄은 무엇입니까? 성탄은 바로 이것이죠.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는,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슬픔 속에 빠져 있는 그 한 사람의 현실 속에 실현된 은혜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탄입니다. 이 땅의 죄로 영원히 지옥으로밖에 갈 수 없는 우리, 누구도 나를 도울 수도 없고 나 스스로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우리를 오직 하나님만 우리를 도우실 수 있기에 자신의 사랑하는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부터 건져내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오심, 이것이 곧 크리스마스예요. 우리의 삶의 현장, 장례식의 그 행렬, 그리고 그 여인의 눈물의 한복판까지 내려오신 분이 바로 주님이세요. 이제 좀 더 질문을 한번 좁혀보려고 해요. 도대체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나? 이 질문, 무엇을 보시나, 나에 대하여 무엇을 보실까? 이 질문을 조금 더 무섭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디까지 보시나? 하나님은 나를 보신다면 무엇을 보시나? 이것도 무서운 건데 어디까지 보시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까지 보신 것까지 괜찮다고 생각하세요? 어디까지? 제가 예전에 말씀을 드렸죠. 예전에 어른들은 그 사람을 알려면 친구를 보라고 그랬어요. 근데 요즘은 친구를 볼 필요 없어요. 그 사람의 휴대폰 보면 알아요. 알고리즘이 딱 뜨거든요. 딱 그래서 딱 눌렀는데 뭐가 나오는지 보면 그 사람 알 수가 있어요. 오늘 가서 얼른 정리하시고 유튜브에다가 주님에게 김병학 목사를 쳐가지고 설교를 이렇게 해놔야 알고리즘이 설교 쭉 뜨고 이러지, 괜히 엉뚱한 거 다 하나 집어넣었다가 나 그런 적 없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오래된 얘기인데 어느 분이 주일날 이렇게 둘러앉아 밥 먹고 있는데 자기도 모르게 툭 그랬어요. 요즘에 내 거 유튜브는 맨날 여자도 옷 벗은 거만 나와. 이게 남자 집사한 얘기입니다. 이상하다는 거죠. 그랬더니 옆에 있는 사람이 나도 그래? 이랬어요? 내가 분명히 들었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 이제 딴 거 보세요. 뭘요? 시침이 뚝 떼고 뭘요? 하나님은 나의 어디까지 보길 원하세요? 서울에서 목회할 때 어느 남자 집사님하고 같이 신방 갈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 차를 타고 함께 구역장이라 함께 쭉 가는데, 요즘 모르겠어요. 옛날에 남산 3호 터널은 이렇게 100원짜리 동전을 이렇게 집어 넣었어야 됐어요. 오래된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운전할 때 통상적으로 동전 어디다 넣습니까? 그 담배 거기 이렇게 넣잖아요. 그래서 저도 내가 아무리 봐도 동전이 없는 거예요. 내가 당연히 그 동전이 있을 줄 알고 손 뻗어 딱 열었는데 갑자기 운전하다가 목사님 잠깐 한데 너무 늦었어요. 열고 말았어요. 제가 덕을 위하여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물어보지도 않은 말을 막 얘기해요. 아이고 우리 아들놈이 타고 나가더니 글쎄 막 이놈의 새끼. 예. 하나 더 얘기할까요? 어느 집을 신방 갔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신방 가니까 이제 예배 간단히 드리고 이제 뭐 음식 준비하잖아요. 이번 신방 기간이니까 제가 미리 힌트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외지간해서 목이 안 마려운데 목이 마려웠어요. 그래서 제가 물 좀 주세요 그러기에는 남의 집 가가지고 그래서 그냥 냉장고에서 물 꺼내 먹어야지 하다가 냉장고 2개가 있는데 오른쪽 열을까 왼쪽 열까 하다가 랜덤을 하나 딱 열었죠. 야, 거기는 물이긴 물인데 주님으로 가득 차 있더라고. 근데 열고 이렇게 하는 순간 저쪽에서 봤어요. 남자 집사님이 오다 봤어요. 그래서 그러더니 이제 또 같이 살지도 않는 아들놈이 어디까지 보길 원하세요, 주님이? 하나님은 우리의 죄까지 보시는 분이에요. 그럼 죄가 뭐예요? 죄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란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독립해서 자기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기 중심, 이게 죄입니다. 어떤 행위가 아니에요. 뭘 먹고 뭘 마시고 이거는 죄가 드러났을 뿐이에요. 죄의 표현이고 죄 그 자체는 self-centered independence before God. 하나님 앞에서 자기 독립적으로 살려고 하는 것이 바로 죄예요. 하나님 없이도 살려고 하는 그것, 그게 한 달란트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 말고도 내가 내 힘으로 살 수 있다고 하는 그게 바로 한 달란트거든요. 그게 바로 죄예요. 도덕적으로 잘못하고 이런 것들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우리 마음의 구조, 스트럭처, 이게 바로 죄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데 그 중심이 self-centered, 자기 중심을 보는 거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게 큰 죄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상황과 환경의 판단을 내 중심으로 해석을 해요. 내 중심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앞에 꽃 안 하는 이유를 혹시 여러분 생각에 이 교회는 돈 없어서 그런가 보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물론 그것도 있어요. 그러나 꼭 그것만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 근방에 있는 한인 꽃집을 좀 도와주려고 한 주씩 갖다 놓고 가져가세요. 갖다 놓고 가져가세요. 우리는 얼마 드리면 되니까 그거까지 하다가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조화로 이렇게 해놓은 이유가 있어요. 굉장히 오래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앞에 꽃을 이렇게 쫙 했는데 끝나고 나니까 그때는 우리 꽃꽂이 하는 분들이 꽤 몇 분 계셨거든요. 무슨 시끌시끌해서 뭔가 하고 보니까 이 꽃 이게 하나가 대가 나와가지고 목사님을 제 키가 얼마나 한데 이만큼 나온 거 가지고 가렸네 말렸네 이러길래 제가 다음부터 하지 마세요 그랬어요. 그리고 꽃이라는 것이 여러분 뒤에서 보면 목사는 볼 것도 없어요. 막 지저분하고 앞에만 예쁘게 해놔요. 누구한테 올리는 꽃인데요 이게. 그래서 하지 마세요.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그 자기가 판단이고 자기가 기준이에요. 노란 꽃은 안 되네, 빨간 꽃은 안 되네. 그래서 제가 못하게 해버린 거예요. 왜 내가 기준이 돼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도 그렇고 예배도 그렇고 모든 일에 왜 내가 기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왜 내 기분이 기준이 돼야 되고 왜 내 상황이 기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사가랴처럼 하나님께서 다른 것도 아니라 지성소에 나타나셔서 너에게 아들을 줄게 하면 그 말씀에 아멘하기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요 제가 나이가 많고요 이런 얘기가 자기중심이 그게 죄라고요. 상황을 말씀을 드렸는데 내 현실을 말씀을 드렸는데 누가 봐도 팩트 그 사실 그거를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죄 지었대요. 너 말할 자격이 없대요. 대제사장인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신다는 것은 그런 걸 보는 거예요.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슨 차를 탔느냐, 어디 학벌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회사를 다니냐, 그것 가지고 자꾸 판단하려고 그러는데 주님은 그 깊은 속까지 보신다고요. 그리고 누구에게 오시냐면 세상에서 가장 큰 슬픔과 절망 속에서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그냥 그 절망 속에 있는 그 사람에게 오시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자세히 살피시고 우리를 거기서 끄집어내시는 단 한 가지 이유는 우리가 돈 없던 사람이 돈이 생기고 병든 사람이 건강하고 이런 정도는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정도는 사실 교회 말고도 무당이나 다른 기적을 베푸는 사람 더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고통 속에 찾아오시고 우리를 건지시는 것은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능력의 팔을 펴셔서 나를 구덩이에서 끄집어내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구덩이 속에 오셔서 나를 어깨 위에 디디고 건져내시고 주님이 그 구덩이에서 죽으시는 것, 이게 바로 성탄절이에요. 누굴 도와야 되겠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가능성을 봐요. 제가 사범대 교육학과를 나왔는데 그때 첫 수련을 잊을 수 없는 것이 딱 갔는데 나중에는 그게 흔해졌는데 뭐 예를 들어서 타이타닉처럼 배가 이렇게 무너진다. 그런데 보트에 10명만 탈 수 있다. 그러면 이 10명 누구누구 살릴 것인가? 의사, 장군, 뭐 국회의원, 뭐 별의별 사람 다 있습니다. 임산부 있고 어린아이 있고 있어요. 그러면 첫 번째, 나는 살아날 것인가 살아나지 않을 것인가? 첫 번째. 두 번째, 살린다면 누구 살릴 것인가? 뭘 보고 살린 줄 아세요? 다 가능성 보고 살려요. 불쌍하니까. 임산부는 살려야 되지 않을까? 어린아이 살려야 되지 않을까? 그래도 의사는 살려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죽어야 될 사람, 국회의원, 정치인은 항상 다 죽이더라고요. 근데 살려야 될 사람 보면 다 그렇게 살아요. 여러분, 그게 인지상정, 그게 사람들의 보편적인 마음이에요. 근데 주님도 그러실까요? 여러분, 주님도 그러시겠냔 말이에요. 주님이 나를 살리신 것이 나에게 무슨 가능성이 있어서 살리신 겁니까? 쟤를 살리면 제가 나중에 교회를 위해서 큰일 할 거야. 내가 저 애를 살리면 나중에 저가 나를 위해서 뭔가 대단한 일을 할 거야. 그래서 나를 살리신 거예요. 우리를 살리셔서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의 형상 회복하기 위하여 그런 거 아니에요? 그 형상 회복한다는 것이 우리가 머리를 이렇게 길리고 이런 겁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처럼 누군가를 위하여 희생하고 누군가를 위하여 자신을 내놓을 수 있는, 그게 바로 예수 형상을 회복한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 눈물, 연약함, 그리고 중요한 것, 은밀한 필요를 보시는 분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오늘 그 과부를 보십시오. 성경 어디에 보든지 그 여인이 믿음이 좋았다든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아니면 그 아들을 살려내려고 하나님하고 작정기 됐다든가, 이런 말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그 여인의 그 마음 상태를 보셨고, 그 여인의 과거, 현재, 미래를 보셨고, 그 여인의 슬픔과 고통을 보신 거예요. 아마 다른 사람이 더 큰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 과부의 아들을 살리느니 차라리 누구를 더 도와주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인간적 눈을 본다면은. 그러나 주님은 이런 것 저런 것 따지지 않고 그 슬픔과 절망 속에서 누구의 도움을 구할 수도 없는, 그리고 도와주세요라고 손도 뻗을 수 없는,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 손 뻗으면 하나님께서 내 손 붙잡아 주시고 내 아들을 살리실 거라는 그 믿음이 있었겠습니까? 그것조차 없었어요. 그저 너무나 상황 힘들어서 울 수밖에 없었어요. 그 상황을, 그 눈물을 보시고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성탄이에요. 사람들에게 말도 못하고 혼자 울던 그 밤, 스스로도 부끄러워서 털어놓지 못하고 있는 그 실패, 반복되는 죄 때문에
나는 안 되나 보다 하고 포기해버린 그 마음, 그 절망의 끝자락에서 주님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겁니다. 우리 생각에 이쯤 도와주셨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니면 많이 양보해서 반절 이 정도 왔을 때 도와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주님은 꼭 내가 끝에 가야 그때 도와주세요. 왜요? 더 낮아지고 더 깨어지고 더 부서지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거죠. 주님이 보시는 그 눈은 심판의 눈이 아니라 우리를 구체적으로 도우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눈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런 질문을 해보고 싶어요. 그러면 왜 보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 중요한가? 왜 우리가 보시는 눈이 하나님을 의식하는가?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시는 그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의 인생을 끌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그 유혹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의지력이 아니에요. 지금도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 형들이 나를 구덩이에 던지기 전에 나를 구해주진 않았지만, 형들이 나를 팔아버리기 직전에 나를 돕진 않았지만, 내가 노예로 팔려서 이렇게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는 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신 눈을 의식하면서 살았어요. 하나님 그걸 귀하게 보신 거죠. 그리스도로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삶, 그것은 단순히 착하게 살자가 아니에요. 내가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를 계속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말을 하고 싶어도 하지 않는 이유는, 내가 이렇게 감정을 표현하고 싶어도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참아주시고 나를 바라보시고 나를 지키신다는 그 믿음 때문에 그러는 거지, 여러분 절대로 내 인격이나 내 의지력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또 하나, 어떻게가 중요해요.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게 내용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렇게 살아가야 돼요. 숨기지 말고 드러내라는 겁니다. 회개의 방향을 이야기하죠. 우리는 하나님 보신다라는 그것 때문에 아담과 하와처럼 자꾸 가리고 숨으려고만 해요. 그러면 되는 줄 알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불러내세요. 의도적으로 이름 불러가지고 불러내세요. 어디로요? 앞으로. 한편 손마른 여인도 주님께서 불러내세요. 일어서라, 불러내세요. 그리고 중풍병자도 뚫어서 내려올 때 가운데 서게 하세요. 그게 창피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데 그게 창피함입니까? 그런데 자꾸 인간적으로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 얘기하면 그것이 나의 부끄러움을 드러낸다고 생각해서 자꾸 감추려고만 한다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감추는 것은 처벌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부끄러워서 그러는 거예요. 수치스러워서 그런 거예요. 내가 잘못한 사람이라고 쉐임, 부끄러움은 자꾸 이야기해요. 그러다가 여러분 조금만 놔두면 이것이 10년, 20년, 30년, 40년 가면 덮어졌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결국은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차라리 안 보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이 영역까지, 이 부분까지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우리는 숨기려 하지만 우리 속에 있는 성령께서 자꾸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다 드러내도록 격려하세요. 괜찮아, 하나님 앞에 다 말씀을 드려. 괜찮아, 하나님 너의 아버지야, 다 말씀을 드려 라고 우리 속에서 자꾸 역사하세요. 그렇다면 회개는 무엇입니까? 회개는 잘못했어요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숨기던 것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는 방향 전환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또 하나, 두 번째가 자기 연민에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의 시선 전환이에요. Change of focus.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되게 불쌍히 여깁니다. 셀프 피리가 있어요.
난 이래서 불쌍해. 이래서 불쌍해. 예전에 유모책에 나온 거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집은 너무 가난해요. 가정부도 한 명, 운전기사도 한 명, 뭐 청소하는 사람도 한 명, 그리고 뭐 이것도 한 명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불쌍해요. 뭐 이런 농담 같은 농담. 전에도 제가 자꾸 그런 말씀드렸죠. 하루에 투잡, 쓰리잡 뛰고 정말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 앞에서 이런 얘기 하지 말라고 그랬죠. 아유, 유럽 여행 가지 마. 갔더니 힘들어 죽겠어. 이러면 하지 말라고 그랬죠. 먹고 살기도 힘든 사람한테 나 이런 유럽 여행 갔더니 힘들어 죽겠어. 이런 얘기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유럽이 땅이 어디 붙어 있는지 모르는 사람한테, 그저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한테 말이죠. 여러분, 그러다 자기 연민이 생기면 어떡한 줄 아세요? 남들 보면 행복한데 그러다가 절망이 습관이 돼버리고 말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정말 중요한 얘기 하나예요. 공동체적 적용이 일어나야 돼요. 서로를 돌아보는 것. 서로를 돌아보는 것. 여러분 혹시 이런 적 있습니까? 저희가 미국에 맨 처음에 왔을 때 누가 좀 어떠세요? 그러면 저 아내하고 잘 몰라. 여러분 경험 있을까요? 여기서 지내는 게 너무 힘들어서 그 얘기를 막 하려고 하는데 그냥 쓱 가는 거예요. 그건 just hi, how are you 이런 거였는데 나는 속사정 물어보는 줄 알고, 혹시 여러분 이런 적 있습니까? 그냥 만나가지고 어떠세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나를 너무 진지하게 생각해가지고 내가 지난주에 몸도 아프고 요즘에 사업이 너무 힘들어서 돈도 없고,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순간 갑자기 화장실 가고 이런 적 없습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2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서로 돌아보아, 똑같은 말이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그리고 그 다음 나온 말씀이 모이기를 힘쓰라, 이런 얘기 나오는 거거든요. 모여서 뭐 하자는 거예요? 기도하자는 거죠.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성탄은 예수님의 탄생을 추억하고 기뻐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보시고 그 과부를 찾아가셔서 만나심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죽음에서 생명을 주셨던 복음의 현재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Christmas is the gospel lives in the present tense. 현재형이에요. 그래서 누가는 이렇게 다시 말하죠. 16절, 하나님께서 과부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저 말을 왜 할까요? 나중에도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내 지금 현실은 이 과부처럼 힘들진 않지만 나 힘들 때도 주님이 나를 돌아보실 거야 라는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그 과부를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우리도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 회복시키시는 그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낙심하지 말고 묵묵히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